예,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이제 자료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아까 읽은 것처럼 대지사장의 관정, 여기라는 것은 이제 공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택이죠. 에 모여서 사사로운 사택이가 아니라 공관 사택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공회가 개설되어지는 의사당이 아니고 공관, 개인이 사는 집이에요. 공무를 맡은 사람이 사는 사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72명이 다 모인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대제사장에게 좀 동조하는 편일 거다라는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반대표가 나온 거지. 가룟 유다는 이들과 내통하여 은 30을 받아 6월절 양으로 넘겨주었고,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는 은 30의 숫자적으로만 보자면 은 30의 10배죠. 300데나리온 가치니까. 그래서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어서 장례를 위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말씀 중에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 미리 좀 읽어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한 아무의 집, 네 집에서, 집이 나왔죠. 여기에서는 그냥 성한 아무라고 되어 있지,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방이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전에 내가 특별한 때에 너에게 이런 기별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 집주인과 약주가 이미 주님은 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과 예수님이 지금 처음 알지도 못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몇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자, 12절부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되셔가지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이 산은 감람원이라는 산이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일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네 집 다락방이었죠.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었잖아요. 자, 저기 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이 다락방은 상당히 넓은 집이죠.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대저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만큼의 그 공간이 있는 집이면은 굉장히 큰 집이죠. 우리 여기에도 120명은 못 모이잖아요. 여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넓은
저택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로서 주님을 공개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놓고 계시다. 그냥 다 거지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주님 만난다. 부자도 있죠. 묘지 주인도 부자죠. 공직에 아주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죠.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야 그럴 만한 사람이래야 뭐 내놔도 뭉텅뭉텅 내놓고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런데 뭐 우리 안자매님 같은 분만 다 모이면은 내가 뭐 좀 하자고 해야 입이 안 떨어지죠.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물자리를 보고 놓아야 되는 건데 형편에 전라도 말로 얼초굽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 뭔가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걸 가지고 상황을 봐서 뭔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주님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가지고서 이 집으로 다시 갔죠.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만날 거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종이었죠. 자, 이번에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첨놓이지 못하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율법 절기를 지키는 똑같은 절기지요 지금.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의 절기 중에 첫날은 6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절기를 지키는 수백만 명의 유대 교인들은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의 신전에 모이죠. 그런데 똑같은 6월절 절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오는 거죠. 신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게 예배당, 성당 짓는 것은 그거는 성경과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120명 모일 수 있는 집 좀 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하셔서 이제 어렵게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데 돈 내라고 뭐 자리 뭐 만들자고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다 하시기를 바래요. 박순희 자매 낮춰서 박순희 자매네 집에 이제 모임을 좀 갖자고 120명 모이는 대저택을 갖는데 그러려면 이제 부자여야 되는 것이죠. 하인도 주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대저택에다가 관리인 두고서 사는 집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기를 또 그럼 또 행제님이 변질돼 가는만 또 이럴까 무섭네. 이런 것도 추구를 해야 된다. 왜 성경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고 부자는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옛 언약이 지금 이제 파기되는 거죠. 율법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번 6월절부터.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어떤 형제 자매님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계가 장로님들도 몰라. 집에 모여야 된다 그러면 그거 이단인데 이래버려. 집에서 모이면 이단이래. 그 예수님이 이단이죠. 예수님 맨 먼저 읽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자, 이것은 거기에서 옛 언약은 파기시켜버리고 새 언약을 체결을 했죠. 집에서 체결을 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 이것은 야곱이 기름 부어 세운 산돌이신, 즉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이다.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였었죠. 예루살렘 신전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된 그리스도의 새 몸은 교회죠.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라는 온 몸에 부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참 성전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인 인격이 없는, 양심도 없고 인격이 없는 건물에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곧 하늘의 문이죠. 야곱이 그거 고백했죠.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예,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반석에 기름을 부어 세운 돌집이다 이거예요. 이 돌집이 성경 전권을 거쳐서 보석 돌집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과 같은 뜻이죠. 현세에서는 교회의 영광이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새 예루살렘 신부성의 영광이잖아요. 예. 자, 이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다.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 집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배필이지요. 예수님의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현세는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죠. 세상 교회는 지금. 우리는 왜 인생을 지금 이 흔히 말하는 세상 것 말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영광스러운 교회, 베다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절대 헌신하는 자들과 주님이 모인 이 모임이 가장 주님이 영광을 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우리의 이상, 우리의 목적은 뭐냐?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이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이 교회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스케일이 커야 돼.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주 중에 충만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의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마가 요한이죠. 바울은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바울은 뭐 디모데 보고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디도 보고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많은 바울은 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전부 영적 아들들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그런데 이방의 사도 바울과 여기서는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베드로의 아들은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관계에서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었죠. 이방의 사역에는 합당한 사람이 못 됐다는 거죠. 어디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아마 뱃멀미 같은 거 뭐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좀 어쨌든 그런 것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마가 요한은 헬라어를 능숙하게 아직 못했을 수도 있겠죠. 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중간에 돌아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부잣집에서 이렇게 나서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그런 모진 그런 그 환경의 그 풍파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그 문화와 그 언어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 동족에게만 전파를 하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스케일이 서로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의 모친 집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반드시 새 언약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교회가 어디에 모인다? 집에 모인다. 집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형제 자매들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성령의 편지는 모두 다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 회당에 보내진 게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오늘날 그러면 기독교계는 근본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지난번에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 그분도 나보고 무교회주의는 말이었던다고 말이에요. 이러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무리 잘 알면 박사면 뭐래. 성경 자체는 모르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한다 해가지고서 성경을 아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변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주도하는 형제들이 또 장로 형제들이 혼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인다 이렇게 됐죠. 나중에 집에는 이제 점점 안 모이고 대회로만 모이는 것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소수가 집에 모이려면 소수가 모여야죠. 다 나눠야 되고
그럼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것이 맛이 들렸는데, 베드로 형제한테 좀, 야고보나 형제나 베드로 형제한테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베드로님, 야고보님 막 해가면서, 사도님 이래가면서 호칭을 그런 식으로 또 불러주고 이러면은 나는 너희하고는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사람 타락은 여기서부터 온다, 이제. 호칭, 신부님, 목사님, 이런 호칭을 듣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면은 이건 타락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흩어지려고 해요. 계속 더 한 자리에서 많이 모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누군가, 나도 한영재 같은 사람이 가서 이사야서 한번 보자고 대회로 모여서 이거 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왜 대회로 모이느냐고 그러면, 아니 나 말고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나눠주든지 말든지 하지. 나눠놓으면 세금 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굶어 죽어요? 세금 내도 다 나보다 더 잘 살아. 옛날 아버지 사고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 장가들에서 내보내 놓으면 현대에 맞춰서 더 잘 살아. 그래서 걱정 말고 나갈 때만 되면 내보내야죠. 그런데 우리는 대가족제도 할 거야. 이제 계속 그거 고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황이 그것도 아니면 왜 그걸 고집을 해야 됩니까? 나눠 모이면 되지. 하도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구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박해를 보내가지고 다 흩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에 나가고 사마리아에 나가고 해서 전도를 해서 시대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집에 보이던 예루살렘 교회는 뒤에 변질이 됐고,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니골라당의 교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다 보니 교회가 타락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물질적인 신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모임도 없어져 버렸죠. 교회 모임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행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번성을 하게 되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신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교회도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이 그냥 흩었다라는 말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모인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 집에서 모임을 실현을 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안디옥의 이방교회를 통해서, 이방교회는 각 성마다 교회들을 세웠죠. 안디옥으로 다 와라 이렇게는 않죠.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흩어져서 처지에 맞는 대로 모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자, 그 다음에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후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 교회들이 유지가 되지만, 이제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는 반대로 그동안에 이방인들의 교회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회로 모이는 자들과
발람과 니골라 당들에 의해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베다니 주님과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봉사가 있었던 그런 모임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걸 외치는 종들을 세상 끝에는 당연히 파송하게 마련이다. 그게 나팔 부는 자들이다 그랬어. 그러면 누가 어떤 나팔을 불면 이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70명이 차면 나팔 부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과 본토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원래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팔 부는 자들의 목적이었지만 우리는 하늘에 더 좋은 참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외치는 말씀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전하는 거죠. 어떤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이나 땅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종들이 무엇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제는 왜 땅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죠.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자신들은 땅에 큰 예배당 세워서 예배당에 나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이 생에서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 천당이라는 데로 갈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혼잡이다 이거예요. 언어의 혼잡이다 이거예요. 원래 벳엘이라는 발음,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바벨이라고 하는 말도 신의 문, 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말도. 그런데 거기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 혼잡이다. 혼잡. 바벨은 신의 문, 신과 하늘은 이제 동의어로 생각을 했으니까 신의 문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베델과 바벨은 서로 반대편에 딱 쓰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세워야지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게 사탄이 왕노로 다니까 거기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에 대해서 이상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말씀을 나눠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 머리 아프다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적당히 믿으래. 적당히 꼭 그냥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파고드느냐고. 적당히 해.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죠. 적당히가. 적당히 해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적당히 하자는 건 양다리 걸치자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율법 성전의 문은 닫는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문을 여는 종들을 또 보내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미 대회로 모이는 예루살렘 신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짓말도 듣지도 말고 누군가가 가서 이놈의 집, 신전 문 좀 닫는 자가 누구 안 나오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 참 살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좋겠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예배당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외치죠.
그럼 우린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왼수잖아요. 예배당 다 망해가지고 망하라는 말이잖아요. 문 닫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예배당들마다 쫄딱 망해라 자꾸 이러면은 적당히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맘상하면은 전도가 되느냐고. 참 이거 참 곤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귀 굴러주는 얘기한다고 우리 편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라도 자기네 거기로 오라고 해서 빼갈 생각이나 하고 있지. 아, 내가 여태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 가르치는 여기에 당신이 좀 와서 좀 이 무리도 좀 잘 가르쳐가지고 운전케 되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기 기업이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는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많은 무리한전 큰 음녀의 일곱 무리들과 큰 음녀는 심판을 받고 큰 성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야.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유야무야 2000년 전에 없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한다 거야. 회복이 된다. 반드시.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 예루살렘, 물질적인 예루살렘, 지금 오마르 신전 그 황금돔, 거기에 다 수백만 명 모이게 하는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아가지고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러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사람들 다 거기 다 모일 수 있습니까? 그게 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모이는 저소들은 여전히 계속 심판이 지나가도 그 버릇은 안 놓는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만 오른편, 종교인들은 왼편 이렇게 가르는 것이지. 각처에 주님은 영이 되셨으니까 영은 동시에 모든 모임들마다 다 가서 심판할 수 있죠. 육신이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방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영화를 누렸지만 이제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오른편 양물이 어린 양의 장막이 전 지구상의 곳곳에 또 다 세워질 거니까 성령께서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교회의 영광이 또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의 구속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항상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게. 다시 다음 시대로 간다는 뜻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전도자들이 또 딴 것까지 나가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면 새 시대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집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이죠.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집이에요. 마을의 집이에요. 여기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는 고난받는 왕을 영접을 할 때 그 왕이 향유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얻는 것을 상징하다. 구약성경에 그 약간의 시편 23편 그 배경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 이미 그 체험을 했던 거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이방 지역으로 여겨졌던 이방의 갈릴리 사역이 초기 사역,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는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의 집과 사역을 종결하실 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의 몸에 나드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읽을 때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무슨 그냥 문자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고 이거는 해석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특별한 집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 모이는 자들과 주님의 지휘자들의 집에 모이는 주님의 지휘자들과를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내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세운 교회와 문둥이 집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방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예표하는 거죠. 이방의 때가 시작되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영광을 받았지만 이방인의 때 사역을 마감을 할 때 마리아에게 향유를 또 부음받아서 또 영광을 받아야 완전한 거다 이런 말이야. 언제든지 두 번째 받는 것이,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야. 항상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방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배필로서의 영화를 누렸죠. 세상으로부터. 교회 하면은 다 하고 교회가 구원받는 줄 알고 다 그러고 왔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교회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즉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둥이 집에서 회복하는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실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방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다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세우는 주님의 모임이, 거기에서 주님이 두 번째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과부일 가능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경륜과 관련이 되니까 기혼자일 가능이 많고, 어쨌든 간에 마가를 낳은 사람이니까 처녀는 아니죠. 뭐 어쨌든 기혼자지요. 이것은 구약경륜과 관계되는 말이다. 항상 교회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모교회다 그러죠. 우리는 교회 중에 있는 자녀들이죠. 우리 어머니잖아 교회는. 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는 2000년 전에 소멸이 되었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회복이 되고, 2000년 전에 갈릴리 이방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교회는 바리새인이 거기서 아마 자리를 안 비켜줬던가 보지.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베다니 교회가, 베다니의 모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의 때는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임이 회복이 되어져서 바톤을 잇게 된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네 집을 자세히 잘 상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집 이야기하면은 그게 곧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을 파악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있는 거 다 갖다 쏟아부으라고 옥합병을 깨가지고 막 갖다 부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에 대한 이상 자체가 그들은 예배당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목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라 이걸 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방의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탁에서 죄 많은 한 여자에게 향유로 부음을 받아 영화롭게 함을 받으신 주님의 몸은 이방인 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생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과 관계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와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표죠. 뭐 다른 많은 여자들도 다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있지만 이 네 사람이 중추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중추적으로 봉사를 하는 이 교회를 거기에서 주님이 마지막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 이런 일이 이 시대, 이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이것이 실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갈릴리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지만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최후로 돌아온 무리, 회복의 무리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임이 회복이 돼야만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경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행정이 여기에 감춰져 있단 말이야. 사실은 무슨 옥합병을 깨서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보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충성된 종들의 드려짐, 관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두 여자는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남종들의 사역만 주님이 받은 게 아니라 여종들의 봉사도 사역도 받으셔야만 나시린의 율법이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